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함께 있습니다. 주여 이제 내게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드디어 2019년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이 새벽에 주님의 귀한 성소에 찾아나온 여러분들의 심령이 특별히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이제 오늘 주실 말씀을 통해서 금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년의 마지막 날 새벽에 주님께 나와서 엎드린 여러분들을 오늘도 주님은 여전히 초청하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금년 마지막 날에 주신 말씀의 제목은 읽을 말씀 마지막 절에 나오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러한 제목으로 읽을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눠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인생관을 바꾸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인생관이 처음에 어떻게 자리를 잡고 또 자신의 사고와 감정과 삶의 태도를 결정하게 되었는지는 각각 차이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고정된 자신의 인생관을 어느 순간 바꾼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그의 인생관이 바뀌게 되는 대전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곧 사고의 전환이 일어난 때입니다. 인생이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구나. 뭔가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것이나 다름없구나. 내 손에 있는 재물, 내가 왕으로서 쌓아놓은 부귀와 보화, 사실 이것들이 내 손 안에 지금 있다 할지라도 언제 내 손을 떠나는지 모르는 것들이구나. 바로 이러한 사실을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오로지 주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을 세상에서 떼어가지고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그의 마음을 재물에서 떼어서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그가 완전히 생각을 바꾸는 대역전을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의 전환은 흔히 있는 일이 아닙니다. 또 모든 사람이 이러한 사고의 전환, 또 인생관을 바꾸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 그거 볼 것 있겠습니까?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죠. 거기에 마음을 두면 안 돼요. 그러나 실제로 가만히 보면은 말과 다릅니다.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자신의 인생에 온통 마음을 집중하다가 나중에는 허무 속에 끝맺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말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재물 아무리 쌓아둬도 다 내 것이겠습니까? 공수의 공수거죠. 그거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만히 보면은 영원히 자기 손에서 떠나지 않을 것처럼 움켜쥐고 사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말은 바뀌어도 생각이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굉장히 비참한 인생의 최후를 마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 인생관을 바꾸려고 할 때에는 어떤 특별한 동기들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시편 39편을 보면은 일단 다윗이 이 내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로 쓸 때에는 나이가 좀 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50대, 60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절을 읽지는 않았지만 맨 마지막 절을 보면은 그가 지금 어떤 상태, 병상에 누워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없어지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병을 앓고 있는 것을 보고는 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을 다스리려고 했던 성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롭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 치고 주변에 정적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적들은 다윗이 다시 소생할까, 소생하지 못할까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병세가 깊어지자 은근히 좋아했다는 겁니다. 하나같이 원수들은 건강하고 형통해서 다윗을 비웃으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나이는 들고 몸은 병들어 대응할 형편이 못 됩니다. 자, 이러한 처지 아실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잘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사람들을 향해서도 저주를 퍼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입을 꼭 다물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내가 이러다가 죽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왜 이 모양이 되었을까?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화가 목에까지 침으로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는 다시금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를 다시 한번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세상의 부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 마음을 즐겁게 줄 것도 못 되고 내가 의지할 것도 못 돼.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뿐입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마음을 완전히 바꾸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해 봤듯이 사람이 병이 들면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실제를 되돌아볼 수 있는 눈이 병상에서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이 나이가 1살, 2살 먹어가면서 세상을 보는 안목도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는 눈에 그렇게 들어오지 않던 것들이 나이가 먹어가게 될 것 같으면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더 깊은 것을 보게 되고 그동안 뒤에 숨겨져 있던 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상을 보는 시야나 세상을 생각하는 마음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언제요? 아파서 병상에 누워있을 때나 이제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서 이제 노년을 맞이하는 그때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실패하든지 위기를 만날 때도 세상을 보는 안목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인생의 오후를 할 수 있는 인생의 오후가 몇 살쯤 될까요? 요즘은 아주 고령시대가 되어서 언제가 오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50은 넘어야 인생의 후반에 들어서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인생의 오후인 50세 이후의 삶을 살 때는 더더욱 인생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데 그 기회 중 하나가 바로 연말입니다. 한 장 남은 달력. 요즘은
이제 원력이 아니라 일일 달력이 유행이라면서요. 자꾸 옛날 것을 하나씩 회복하는 그러한 경우가 생기는데 이제 요즘 인기 있는 달력이 한 장씩 뜯어내는 거랍니다. 이제 한 장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떼어나는 사람은 세월의 빠름과 또 하나 인생의 허무함을 어느 때보다도 실감할 수 있는 연말에 우울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동기들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되돌아보게 하고 또 세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면서 어떤 때는 우리의 심령이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연말이 주는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주저앉게 되면 안 될 것입니다. 다윗처럼 우리의 사고를 전환해보고 안목을 바꾸어보고 또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새로운 비상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은 말씀 중에서 교훈은 뭐겠습니까?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짧은 인생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우리 다 함께 한번 해볼까요? 짧은 인생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아멘. 자,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4절,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것은 서론이고 이제 본론은 5절입니다.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아멘. 아마 이 말씀은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읽으면은 그 의미를 알만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한 50년, 60년 살았다고 가정한다면 그는 지금 앞으로 남은 인생이 몇 년이나 될까 손가락을 세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도대체 내가 한 생을 살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고작 무엇이구나? 한 뼘에 불과하구나. 한 뼘에 불과하구나. 이런 사실을 알았을 때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길이를 잴 때 가장 기본 단위가 바로 이 한 뼘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병상에서 새삼스럽게 이 사실을 직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왕이 되어서 천하를 호령하면서 굉장한 인생을 산 것 같은데 나의 생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별것 아니구나. 한 뼘뿐인 인생,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과 똑같겠구나. 한 뼘이 하나님 앞에서 없는 것과 똑같다. 다윗은 자신을 정확하게 이제 직시해 본 것입니다. 이 다윗의 시편에서 이러한 고백은 여기저기에서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표현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 한 절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 다 아시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아간대요. 이 창세기 5장에 보면은 고대 사회에서 장수했던 우리 선조들의 이름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자, 안 보고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그 가운데서 가장 장수했던 사람 누굽니까? 무두셀라 있잖아요. 무두셀라의 기록을 보면은 그의 한 생을 그야말로 한 문장으로 짤막하게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5장 25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96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아멘. 자, 10세기 이 천년을 거의 산 사람의 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을 보면은 얼마큼 됩니까? 그야말로 한 뼘도 안 됩니다. 두 줄, 세 줄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100세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경우는
인생이 더욱 덧없는 그러한 것일 겁니다. 제 나이 정도가 될 것 같으면 인생이 그야말로 손놀비만큼 짧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 한 생을 돌아보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가를 소름이 끼칠 정도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울고 있던 어린 시절에는 시간이 마치 어떻게 가더라? 기어가는 것처럼 천천히 가더라. 오늘 여기 초등학교 어린이가 있는데요, 그들 때는 시간이 어떻게 가더라? 천천히 기어가더라. 그런데 내가 꿈을 꾸면서 이야기하던 소년 시절에는 시간이 빠른 걸음처럼 지나가더라. 빠른 걸음입니다. 내가 청년이 되어서 젊음의 아름다움을 자랑할 때는 시간이 마치 뛰어가는 것처럼 지나가더라. 내가 장년이 되어서 힘과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뛸 때의 시간은 마치 구름처럼 날아가더라. 이제 내 머리에 흰소리가 앉게 되고 노인이 되자 시간이 이미 나에게서 지나가 버린 것을 알았다. 그래서 60이 넘자 1년이 새롭고 70이 넘자 한 달이 새롭고 80이 넘자 뭐가 새롭다? 하루하루가 새롭다. 이해하실런지요? 80 넘으신 분들은 하루하루가 더 새로운 것입니다. 참 묘한 말 같지만 이것이 진리입니다. 아직 젊은이들은 실감이 안 나겠죠. 결혼 생활을 20년, 30년 그 이상을 해보십시오. 아마 실감이 날 것입니다. 실감이 날 때가 될 것 같으면 이제 인생은 막바지에 오게 되는 겁니다. 인생이 다 그런 겁니다. 더욱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5절 중간을 보면은 아주 묘한 뉘앙스를 줍니다. 5절 후반 부분은 사람이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누구에나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이 늙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않고 잘못되지도 않을 것 같은 전성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때가 다 있었죠. 또 그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분도 계시죠. 그때가 어떤 때? 든든히 선 때입니다. 든든하게 서 있는 때, 청취를 자랑할 때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과시할 때도 있습니다. 성공하면서 명성을 떨칠 때도 있습니다. 누구나 이런 때가 한두 번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때 많은 사람들은 무언가 영원한 유산을 남기고 싶어하는 욕망을 갖게 됩니다. 죽은 후에 사람들이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 두고두고 자기의 업적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장례식에 몇 사람 정도의 조문객이 올 것 같습니까? 보통 한국 사람들이 평범한 삶을 살았다 할 때에 150명 정도가 오면은 그저 그러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기준치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150명 이상의 사람들이 나를 조문하러 올까요? 언젠가는 자기가 세운 기록이 깨지는 날이 오고 명성도 사라지고 공로도 잊혀지는 날,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런데 흔히 목사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고 한평생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따라 세움을 받은 자, 이렇게 보통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적인 직업을 갖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평생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아무래도 일반 평신도보다는 좀 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이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평생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살다 가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허무하기란 똑같습니다. 저는 위대한 선배 목사님들을 자주 기억합니다. 그분들이 한참 전성기를 구가할 때는 그 설교 한마디를 들으려고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박력 있고 영감이 넘치는 설교 말씀 앞에 모든 총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새 사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많은 책들이 나왔고 기념관도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20년, 40년이 지나가고 난 후에는 과연
무엇이 남게 될까요? 그 메시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메시지를 듣고 감동하는 청중들은 어디에 갔습니까? 그가 남겨놓은 책들은 지금쯤 고소가 되어서 헌 책방에 나가야 찾아볼 수 있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을 기념해서 세운 탑, 집이나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나중에는 관리할 사람조차 없어서 먼지가 않는 초라한 모습으로 변할지 모릅니다. 이전 세대를 다음 세대가 기억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세상의 것은 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인정해야 합니다. 인간의 유한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불만인 것입니다. 시편 89편 47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아멘. 우리에게도 이러한 탄식과 원망이 나올 정도로 인간 자체를 보면 너무나 허무합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실존적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입만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영혼이 진동할 정도로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는 것입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은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 인간의 성공이나 명성이 별것 아니라는 것을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허무감을 잠깐 동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엉뚱한 데 마음을 쏟게 됩니다. 잠깐 기분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쇼핑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영화관을 드나들기도 하고 스포츠에 영화하기도 하고 게임이나 여행이나 오락을 하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사치하고 음주하고 탈선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를 하면서 어떻게든 인생의 허물을 잊어버리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 사회를 가리켜서 음모 집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인생의 진실을 보지 못하도록 눈으로 보기에 온갖 화려한 것들로 사람들의 안목을 가려놓고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모 집단입니다. 그렇게 잠깐 동안 기분 전환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처럼 눈을 돌려야 합니다. 세상을 향하던 데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되 내 입장에서 보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생의 초점을 인생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나의 소망은 오로지 주께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님 편에서 세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인생의 모든 것을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과는 주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으로부터 마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요점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짧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목표를 갖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재물 내 손에 있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재물이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가치를 바라는 보물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어떤 재물관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잘못한 거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해가 가기 전엔 오늘 회개해 보시고 잘한 것 있으면 나 자신에게 칭찬해 주십시오. 너 이런 것 참 잘했어. 칭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필요가 있고 만약 바로 살았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다시금 나를 칭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도 그렇게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2020년 힘찬 발걸음을,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희망차게 걸어가시고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연말을 맞은 우리에게 새로운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생은 손으로 한 뼘 잴 정도밖에 되지 않고 주님 앞에는 없는 것 같다고 고백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공감합니다. 그러므로 이 덧없는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 소망을 하나님께만 둘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손에 있는 재물도 내 것이 아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바로 사용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영원히 남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결심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인생관을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정립하게 하시고 우리의 재물관을 바로 정립해서 나중에 후회 없는 생을 마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